사도행전 2장은 이 땅에 성령이 강림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언제 임했다고 알려준가요? 1절을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 오순절은 이제 6월절 주간의 그 안식일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그때 지켜졌던 절기인데요. 유대 3대 절기 중에 하나이죠.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날, 그래서 뭐 칠칠절, 맥추절, 이날에 성령이 이미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은 이 땅에 오셨다. 전 세계 이제 열방으로 흩어져 있던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들이 이제 절기가 되면 모여들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광장에 이제 모여 있을 그때에 성령이 임한 거죠. 근데 성령이 임한데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어디에서 임했습니까? 그들이 다 같이 모여 있는데 이제 이 그들이라는 건 누구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니까 우리 모일 때 주의 성령이 임한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 이제 각 사람에게 임하지만 또 공동체에 임하거든. 모이는 그곳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죠. 성령이 이제 어떻게 임했는지를 이제 3절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 모습이 보여지죠. 첫 번째는 호련히 임했다고 그래요. 호련히. 갑자기 임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보면 갑자기 만나요. 이렇게 너 언제 만나줄게가 아니에요. 몇 월 며칠로 너 찾아갈게가 아니라 갑자기 찾아와요. 사도 바울이 담에색에서 예수님 제자들 잡으러 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호련히 주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우리도 보면 하나님을 만날 때 갑자기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 만날지 몰라요. 언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도 변화된 걸 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돼요?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다. 그리고 주님은 갑자기 나타나요. 갑자기. 그러나 여러분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있을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은 그때가 가까이 왔다는 걸 알아요. 그때가 가까이 온 줄 알았지만 주님은 언제? 호련히 임해요. 호련히. 우리가 여러분 지금도 재림도 마찬가지죠.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온 줄은 알고요. 가까이 왔다라고 다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재림은 어떻게 해요? 호련히 임하는 거예요. 호련히. 기도의 응답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호련히 기도의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고, 일상의 삶을 사는 거고, 그리고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응답은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호련히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실지 모르는 거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이게 나타난 두 번째 현상이죠. 호련히 임하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게 어떻게 해요?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보이진 않지만 느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뭐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늘 바람처럼 어떻게 해요?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부는 건 알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알아요.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급하고 뭔가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모여있는 곳을 통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이 그래서 보여주고 성령이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인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말할 때 눈에 성령이 보인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
우리도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사람들 볼 때, 이건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임재다. 저 사람이 말하는 거, 저렇게 살아가는 것은 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반절에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다. 이게 성령이 어떻게 가득하다. 그 양의 개념처럼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다 모여있잖아요. 120명이 모여있는 사람들인데 뭔가에 가득 차 있어요. 2002 월드컵 때 그 열기로 가득하다는 게 느껴지죠. 온 세상이. 와, 열기로.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그 2002 월드컵과 비교가 할 수 없어요. 그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다, 이것에. 가득하다. 온 집에. 그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거죠.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의 혀처럼. 그러니까 이 불의 혀라는 말을 쓰죠. 불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바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불의 그 혀처럼 뭔가 이렇게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불이 임하는데 각 사람에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뜨거웠겠죠. 불처럼 임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령이 어떻게 임합니까?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온 집에 가득했는데 우리 모두가 느꼈는데요. 그 성령님은 뭐예요? 나에게 임한 거예요. 나에게 임한 사건이 된 거죠. 우리에게 우리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공동체 은혜가 너무 넘쳤어. 근데 그 우리 속에는 뭐예요? 내가 그 속에 은혜를 나도 그 은혜를 누렸다라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그 불의 혀처럼 바람처럼 임하신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임재하셨어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죠.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예배하면서 좀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성령에 붙들려야 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4절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온 집에 가득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온 집에. 그런데 그들이 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요? 다 충만함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다. 제일 힘들 때 그런 거예요. 나만 은혜 못 받은 거예요. 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뭔 말인지 모르겠고 아무 느낌도 없고 그냥 너무 짜증나고 힘들어. 근데 다들 막 은혜가 충만해. 기쁨이 충만해.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그때 제일 억울하죠. 나만 안 될 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해요? 다 충만함을 입게 된 거예요. 다. 120명이 다 충만함을 입은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이 우리 혀를 주관하기 시작한 거예요. 혀를 주관해서 어떻게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제 각기 다른 나라의 방언들을 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다른 언어들을 말하니까 그 언어들이 뭐냐? 5절에 보니까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 할 때 그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나라들 15개의 각 나라들이잖아요. 그 나라에 살던 유대인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막 세대가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고국어보다는 뭐가 더 익숙할까요? 그 나라 언어가 더 익숙할 거 아니에요. 물론 히브리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유대인들은 지금 봐도 자기 나라 언어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넘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언어들을 많이 잊었겠잖아요. 그러나 나는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라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장 익숙하게 듣는 단어들로 뭐 히브리어로 말해준 게 아니라 어떻게? 각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뭘 말했을까요? 오늘 쭉 위에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말했던 것이 성령의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이 성령은 요엘서에 이미 약속된 것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죽은 예수는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를 믿고 회개하라는 말씀이 이제 쭉 흘러갔겠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의 혀를 주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 뭐였어요? 다 흩어지게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 되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 언어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됨이 어떻게 해요? 누구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전파될 때 어떻게 해요? 모두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 언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교회의 일치 하나됨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리가 설 때, 그때 이제 우리의 온전한 하나됨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뭐 다 이야기는 나눌 수 없는, 새벽이라서 할 수 없지만, 저는 우리 이 이야기, 성령은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그 오신 성령님은 이제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성령은 이 땅에 임하셨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제? 다시 오시라는 게 아니라, 이미 오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성령님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 삶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그것을 구하는 거죠. 개인에게 임한 성령, 공동체에 임한 성령, 충만하게 임한 성령이었잖아요. 성령님을 어떻게 우리가 구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다 놀라서 기이 여겼고, 12절에 보면 다 사람들이 놀라며 13절에 이거는 술에 취했다. 술에 취하지 않고는 저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 이런 말을 할 수 놀라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이 말하는데, 그죠? 그 11명의 제자, 뽑아서 12명의 제자들이 막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데, 우리나라 언어들을 막 유창하게 하고. 근데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내들인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쟤들 어부들 아니야.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 아니야,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막 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놀라고, 그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는 모습도 놀랍고, 그리고 그들 한 이야기 한 이야기가 해주는데, 뭐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막 전해주는 것도 놀랍고, 그냥 다 놀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술에 취한 거예요. 술에 취하면 이렇게 지식이 충만해지고 모든 생각이 정리가 되고 구약이 풀어지면 날마다 술 먹어야 되겠지, 그죠?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이건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건 성령의 임하심이다. 요엘서부터 이미 약속되어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이루는 시대를 성경을 통해 알고 있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요?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 그가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신다는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 주님은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셨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힘입어서 말하는 거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래서 우리가 들려주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들으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충만하게 역사하는 거다.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지 않고요, 그 육체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봐요. 성령님이 오셨는데 여전히 어떻게 해요? 성령 없이 나의 생각, 성령에 지배되지 않고 다른 것에 지배돼서, 그래서 술을 먹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임하시는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게 아니라 내 생각에 지배되어서, 그죠? 내 감정에 도취가 되어서, 내 상처에 그냥 눌려서 어떻게 해요? 계속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이 계속적으로 거슬려져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고 성령이 내 안에서 임하시도록,
일하시도록.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필요한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성령이 임하실 때 이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들이 사라져가고 염려가 사라져가고 어떻게 될지에 대한 미래의 문제가 다 맡겨져가고,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이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입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말해야 될 소식을 말하는 사람들, 진짜 붙잡아야 될 소식이, 그 소식의 충만함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셨던 성령의 그 강림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이미 임하신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거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구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셨던 성령이 또 온 집에 가득하게 하고 각 사람이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각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로 자기 감정으로 도취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오늘 하루를 또 남은 모든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이 주님이 찾아가시서 응답하시되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강선을 비춰 주옵소서. 또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이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임직 시기에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